찬송가 569장 찬송합시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당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가령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니 그 땅에서 탈출하라. 이런 예언인데 믿기지 않는 소리죠. 어떻게 제국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진단 말입니까? 이 예언은 바벨론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거나 위기 상황 속에서 기록된 예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벨론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무너지는가? 먼저 바벨론이 그렇게 의지하던 우상들이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52절에도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들이 섬기던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 벨이라는 신을 말하는데, 이 벨은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표현으로 말하면 벨 마르둑, 이게 이제 본 이름입니다. 마르둑 신 들어보셨죠? 오늘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난무해도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지나간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도록 하나님이 완전 흔적도 남지 않게 그 우상을 벌하셨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날 온 땅이 치욕을 당하고 죽임당한 자가 엎드러져 있는 그 참혹한 광경, 이것을 보고 기뻐할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48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옴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 말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번역된 게 표준 세 번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 노래하리니. 공동 번역에서는 바벨론의 망하는 모양을 보고 기뻐 노래하리니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이제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지독하게 괴롭히고 굴림하고 억압하던 자가 잘못되니까 기쁜 거예요. 바벨론이 한 짓이 얼마나 악랄했고 잔인했던지 바벨론에게 당한 나라와 민족은 자동으로 이제 바벨론에 망한 것을 보고 기뻐 춤추게 되더라. 지난주 목요일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일본에 패망한 날인데, 일본이 패망을 한 날인데 일본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정말 새롭게 잃었던 빛을 되찾게 된 광복, 그야말로 광복의 날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이 광복절을 처음 맞이하던 날에는 지금 우리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귀한 이 기념할 만한 날에 태극기도 안 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태극기 달고 나오면서 우리 아파트에 누가 달았노 이래 보는데 제 그 동에 저희 집만 딸랑 달았더라고요. 참 이런 어떤 광복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 당시 바벨론이 멸망할
할 때에 그 바벨론의 그 군합발에 짓밟히던 그 바벨론의 그 말발굽에 짓밟히던 나라들이 얻는 기쁨, 그런 기쁨이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비단 압제받는 나라들의 민족 해방과 구원의 기쁨으로만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회복, 즉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던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48절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단순히 바벨론에게 짓밟혔던 나라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다가 다시 돌아옴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늘과 땅이 기뻐하는 그런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자, 지금 남들보다 힘세다고 타국을 혹은 타인을 압제하고 짓밟는 나라나 개인은 그 횡포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북쪽에서 바벨론을 파멸시킬 자를 불러오겠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바로 메대와 바사 연합국인데 예레미야 5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뜻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죽여 엎드러뜨리는데 마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린 같이 하겠다.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받았을 때 그 같은 해로 갚아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이거든요. 바벨론, 너희들이 이렇게 잔혹한 짓을 유다에 했으니 너희가 그대로 너희 머리 위에 이것이 돌아가리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그들 머리 위로 그대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심판을 피하려는 자들이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이 기어이 찾아내사 그들을 멸하시겠다. 아주 그냥 마치 유도탄처럼 따라가는 거죠. 이젠 피해도 소용없다, 이 말. 53장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하늘에 해당하는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물리적인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고한 처소로서의 하늘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거다,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기어이 끌어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높은 곳에 요새를 쌓아 피난처를 삼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들의 교만은 반드시 낮아지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대접에 인을 떼시는 심판, 대접을 깨트리시는 심판, 그때 이제 막 이한 낫을 들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재앙을 내릴 때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 멸망하시는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받을 백성들 사이에서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크게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실 때 그때 칼에 죽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자, 그들이 이제 남은 자들인데 또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될 때 거기서 또 살아남아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을 멸망할 소돔 고모라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가 합성을 하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 그다음에 레시아가 불러내다, 어디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있던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는 다 정말 이 바벨론이 멸망될 때 멸망당해도 하나 뭐 이상할 것 없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택함 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 똑같이 소멸될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참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값없이 우리를 그 멸망할 소굴에서 불러내셨더라. 소돔 고모라에서 불러내심과 같이 이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심과 같이 우리를 불러내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불러낸 자들의 모임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낼 때 택함 받은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50절에 나와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멈추지 말고 걸어가래요. 여기서 걸어가라, 이게 할라크, 이게 물리적으로 걷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지금의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지속해서 견지해 나갈 것에 대한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바벨론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바벨론 땅에서 겨우 기반 잡고 새롭게 사는 사람들 말이죠. 이제 남의 나라 땅에서 눈치 보면서 겨우 생활 터전을 마련했는데 바벨론이 또 멸망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이게 결코 달가운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겨우겨우 자리 잡았는데 다 두고 돌아가라니요.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언젠가 바벨론 무너지겠군요. 네, 그러면 제가 주님 말씀한 대로 언젠가는 무너질 그 땅에서 다시 나와서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자로 살아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언젠가는 바벨론 끝난다. 언젠가는 이 나그네 세월 포로 생활 접고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겠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너무 마음 두고 살지 말아야겠다. 이 땅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겠다,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칼을 피한 자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자, 여호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이 살게 될, 터전을 삼고 오랫동안 살아야 될 그 땅은 여호와의 땅이 아니라 벨마르둑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제국을 이루고 모든 나라들을 자기 발굽 아래 둔 것을 보면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마르둑을 섬겼더니 이렇게 잘 사나? 나도 이 땅에서 새롭게 정착할 때 이제는 새 마음으로, 나도 이제 전에 저기 유다 땅 그 조그만 곳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살던 때 그때 믿었던 하나님 버리고 나도 이제 새 출발 한번 해볼란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택해서 그곳에 보내놓은 자들인데 너희들 반드시 다시금 바벨론이 멸망할 때 또 나와야 돼. 너는 지금 여호와를 마음에 두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모해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남아있는, 마치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칼을 피한 자, 주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이에요. 웬 은혜로? 근데 예수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화했어요. 택함 받은 백성이 품을 마음이 어때야 하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죠. 동일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곳이 내 본향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이 땅에 내 마음 너무 안 두겠다. 내 마음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두라. 이게 본향에 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본향에 두십시오. 우리 주님 계신 그 본향에 내 마음 두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벨마르두게 땅에서 여호와를 마음에 두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졌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여기에 사는 것에 너무 좋아하고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뭉개고 앉아있지 말며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 주님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본향의 마음을 두며 나그네 된 세월 가볍게 살다가 주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오늘도 저련히 끊고 예수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어디를 가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 속히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치가 정말 좀 뒤로 가라앉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좀 기도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북한이 하루속히 독재 정권 무너지고 요즘도 계속 탈북하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탈북민들이 무사히 건너올 뿐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잘 정착할 때 믿음 갖고 살며 또 그들을 통해서 언젠가 또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초석이 놓이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이제 9월 사역이 준비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또 9월에 있을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 사역이 은혜롭게 잘 준비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